하나님 말씀은 시편, 오늘은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과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전히 20편에 이어서 21편 왕에 관한 시인데요, 왕을 축복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1절부터 13절 가정에서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저와 같이 1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21편 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각자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 이어서 21장은 왕에 관한 시입니다. 이것을 시편 장르에서 제왕시, 로열 힘, 제왕시라고 합니다. 시편에 한 10편 이상의 제왕시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20장이나 21장 모두 왕과 전쟁에 관한 시다, 그렇게 전쟁과 관련해서 이 시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20장은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출전할 때 부른 노래고요. 21장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개선해서 들어올 때 부른 노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왕을 축복하고 왕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왕을 찬양하는 노래는 다 있습니다. 왕의 즉위라든지 왕의 승전, 왕의 업적을 찬양하는 노래 다 있죠.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 노래의 결론은 뭐죠? Long live the king, 왕 만세, 이거 이제 결론이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아시는 용비어천가, 전형적인 그런 노래죠.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이렇게 세동 육룡이 나르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용이라는 건 동양에서 왕을 뜻하죠.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왕을 높이는 그런 노래입니다. 동서양에 다 이렇게 왕을 높이는 그런 노래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왕을 높이는 노래와 시편의 왕의 노래, 이 제왕시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편의 제왕시는요, 왕을 높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대로 결론이 갑니다. 그래서 제왕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왕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결론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왕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럼 왜 시편의 제왕시는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정의 독특한 특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정의 특징은 뭐죠? 왕 위에 하나님이 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스라엘 왕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내리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실질적인 권력자시고 통치자시다. 그래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 역시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실하게 잘 따랐느냐, 이것이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 법에 충실한 왕은 훌륭한 왕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왕은 나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구약의 제사장 나라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 사상에 입각해서 왕을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중요한 정치 사상이죠. 이 정치 사상을 실질적으로 워킹하도록, 실질적으로 이게 관철되도록 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통치하는 견제장치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나 예언서를 읽어보게 되면 왕하고 선지자는 항상 긴장관계가 있어요. 때로는 협력관계, 때로는 대립관계, 긴장관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면 선지자는 왕과 협력 모드로 갑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 법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선지자는 대립 모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왕을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그런 대언자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또 정치가 혼란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정치의 판세를 완전히 뒤바꾸는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면 이 정치 판세를 확 바꾸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결정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왕보다 더 큰 왕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법에 잘 따르면 왕은 형통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면 왕은 패망할 것이다. 패배하고 멸망할 것이다. 이게 선지자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정의 중요한 다이나믹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정은 세상 왕정하고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나 예언서를 읽을 때 이 이스라엘 왕정의 독특한 이 사상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사상이고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세상 왕은 무력으로 정복해서 왕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께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왕이 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약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시편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절 21장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끝나는 거죠. 왕께 만세, long live the king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long live the God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 만세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국 제왕시의 결론이 내려진다. 그래서 제왕시는 겉으로 봤을 때 왕을 찬양하는 노래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위에 있는 왕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정적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좀 부족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훌륭한 삶을 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빠졌다면, 그렇지만 내가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평가 기준 역시 왕을 평가하는 기준처럼 하나님이 기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현실 정치에 적용한다면 정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요즘은 정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보통 경제를 갖고 많이 평가합니다. 그렇죠? 경제를 갖고 평가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경제가 기준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예를 들면 북남유다의 솔로몬 같은 경우, 또 북이스라엘의 솔로몬이라고 불리는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 보십시오. 경제적으로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솔로몬과 여로보암 2세 때 남북이 다 최고치의 GDP를 가졌어요. 최고치의. 그리고 아주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그 당시 경제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상하궁에서 잠을 자고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따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다 유람선을 띄워가지고 선상 파티를 벌이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신 한 켤레 때문에 팔려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런 시대를 보면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를 살리는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렇지만 아모스는 그런 시대상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여로보암 2세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여로보암 2세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왜요? 경제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경제가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랐느냐, 얼마나 사회 정의를 잘 실천했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회 정의를 저버리면은 아무리 경제를 살려놔도 그 왕은 절대 훌륭한 왕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현실 정치를 볼 때 자꾸 경제만 갖고 모든 걸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만 살리면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the economy, stupid. 이런 구호죠. 이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나갔을 때 자신이 내세운 선거 구호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아주 유명한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을 가지고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를 이기죠. 사실 요즘 정치를 보면은 경제가 기준이에요.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도 경제를 살릴 것인가, 대통령을 뽑는 기준도 경제를 살릴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처럼 GDP를 최고치로 올려놓고 영토를 최고치로 확장하고 경제가 막 돌아가는데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회정의를 저버렸다면 훌륭한 왕이 아니다, 이렇게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바보야 문제는 하나님이야. It's God stupid. 이게 오히려 성경의 기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정치를 볼 때도 자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최고라고 하고 경제를 중심으로 모든 선거를 하고 모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냉철하게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현실 정치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죠. 이게 제왕시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거하실 때도 꼭 기도하시고 투표하시기 바라고요. 열왕기 상하나 아모스서나 이사야서 같은 예언서를 읽고 투표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거는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만 선거는 그리스도인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를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캐나다 와서도 그렇고요. 국회의원 선거든지 대통령 선거든지 심지어 지방의회 선거까지도 아이들 데려가서 꼭 투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가치를 선포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 한 번으로 사회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다 보면 좋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이 이 좌우로 이념적으로 너무 많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정말 이 한국교회 이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이념이 더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념적 잣대가 모든 신앙적 잣대보다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한쪽 정파에, 한쪽 정치 세력에 몸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정치 세력을 향해서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정의나 가난한 자들의 이슈에 둔감한 우파를 향해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반대로 도덕적, 가정적, 종교적 가치에 대해서 흐물흐물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좌파에 대해서는 정말 따끔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어떤 특정한 이념 집단이나 정치 세력과 하나가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정치 세력이 무너지면서 교회가 같이 무너지고 복음이 같이 무너지고 신앙이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런 행태 때문에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기피 대상으로, 혐오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한국 역사를 봐도 이건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중남미의 많은 정치 역사를 보면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떤 특정 정치 이념과 정치 세력과 하나가 돼서 막 나가게 되면 그 정치 집단이나 이념이 무너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복음과 교회가 같이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정치 이념과 복음을 혼재시켜 버려 가지고 복음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외쳐도 이걸 정치 이념적으로 보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정치가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왕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었듯이 우리가 모든 걸 평가하는 기준은 생명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호흡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생명의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선포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제왕시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정치도 보고 그 큰 그림 속에서 투표도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서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시제로 보면 과거로 되어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축복, 왕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8절부터 13절은 시제를 보면 미래로 되어 있어요.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왕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8절부터 13절은 다루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분명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게 되면 시제가 분명히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과거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 임했죠?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자,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누구 힘으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왕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이겼다. 전쟁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문제는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있죠. 2절 보십시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전쟁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선포하죠.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의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이 순금의 관이라는 것은 영광, 명예, 존귀를 얘기합니다. 영광과 존귀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인생은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영광스러운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붙잡고 살면 우리 삶이 존귀해집니다. 우리 삶이 고결해집니다.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4절에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죽고 사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다. 문제는 하나님이다. 5절에 존귀와 위엄도 그에게 입히시나니 존귀와 위엄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6절에 지극한 즐거움도 행복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7절에서 결론 내려주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인생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왕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평가나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다.
그다음에 8절부터 13절은 시제가 미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받을 왕이 받을 앞으로 받을 축복을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왕의 앞날뿐만 아니라 왕의 후손의 앞날까지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승리하였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은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이렇게 나죠. 마지막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Long live the king. 왕 만세가 아니라 Long live the God. 하나님 만세로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다. 기준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뭡니까?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는 거예요. 왕 만세가 아니라 하나님 만세.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만세 하고 우리의 삶이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까 제가 얘기한 It's God stupid. 바보야. 문제는 하나님이야. 우리 이걸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의 크리스천의 선거 구호가 우리 시대를 아주 찝어내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왕시를 읽으면서 우린 그걸 바꿔야 됩니다. 바보야. 문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핵심이고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어.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고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왕이 아니고요, 정치가 아니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핵심이라는 거죠. 바보야. 문제는 하나님이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 모든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